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둥기시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우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문 가운데 항상 마주하게 되죠.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진짜 내 삶의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걸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그러는데 그 발등을 찍히는 게 어디에서 가장 먼저 찍힌다고요? 내 옆에 있을 때 그 발등에 카칸이 찍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 사랑해야 될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붙들 수 있는 반석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이 새벽을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러한 질문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매번 똑같은 마음일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은 어떠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하였는데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또는 내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시는 그러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은 질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 바로 나는 누구를 소망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바라보며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정된 미래를 얻고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 그냥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깊고도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 23편 이것은요 누구의 시냐면은 바로 아삽의 시라고 하거든요. 아삽의 시. 그런데 이 시편 73편이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 가운데서 아삽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두 번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마음, 믿음과 현실의 충돌. 그렇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삽은요 다윗 시대 때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인이었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도 갈등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자기 그 현실 사이와 그 다음에 믿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괴리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더 힘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오히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겉모술수를 다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주님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해서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3편 3절에는요 그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시기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더 잘 되는 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요 시험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때때로 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만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한 고민들이 때로는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세 번째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의 회복. 아삽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데 시편 73편 17절에 이 아삽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들의 종말이 그들의 끝이 어떠할지를 그제서야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아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 안에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보이는 것. 우리의 그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현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떡하다고요? 바로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원함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삽은요, 그 가운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대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백의 본질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이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맡고 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요? 근데 하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질문을 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항상 그러는데 그런데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고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왜 우문에 대해서 우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어린아이의 시각이 가장 정확해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았는데 하늘은요 바로 궁극적인 차원, 영원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즉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영원의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바로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유한한 것을 더 이상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유한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것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 영원하신 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늘에서 진짜 나의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는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고백인 것이죠. 왜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보고 사모할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까요? 세상의 시선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향해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집, 더 많은 소유, 그리고 더 편안한 그러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저자 아삽은요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 그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 위를 주님만 바라보며 걷다가 보더라도 때로는요, 내 주변에 누워있는 이 수많은 풍랑과 이 파도에 어느 순간 시선이 뺏겨버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물리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풍랑과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리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삽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내 육체와 마음이 너무나도 쇠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꿋꿋이 나는 혼자 설 수 있어, 나는 혼자서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여라, 나한테 기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교회는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이 죄 가운데서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 죄를 내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지 않나요? 완전한 마음이 아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 성경에서 반석이 정말 많이 나오죠. 베드로도 반석인데,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은요,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하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는데, 분깃이 무엇인가요? 분깃은요, 바로 목, 유산, 그리고 삶의 최고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최고로 주어지는 상속이 바로 이 분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고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내 육체와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소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요,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평안,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경들, 어쩌면은 내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